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전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같이 합독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지난 화요일 미국 대선이 있는 기간 동안 마음을 졸이며 결과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기도하며 또 미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대선의 결과를 지켜봤던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과에 예측 불허했던 여러 가지 결과 때문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을 가시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정말 가시는지 제가 한번 두고 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 번도 정치에 관한 이야기나 시사거리 뉴스를 가지고 설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아직도 이곳 로스앤젤레스, 특별히 남가주 지역에서 극렬한 반대 시위와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러한 뉴스들을 보면서 미국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간절한 기도가 저는 이 미국을 새롭게 다시 세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역시 대통령의 국정문란 또 사건, 국기문란 사건으로 아마도 자발적으로 모인 시위대 가운데서는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라가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게 도대체 나라라고 할 수 있냐라는 구호를 사람들이 외치면서 정말 헌정 역사상 나라가 세워진 이래 정말 이러한 나라가 가능한가 할 정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나라, 우리의 고국, 우리 형제의 나라, 우리 부모의 나라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역시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대에 깨어서 기도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세상 나라들을 걱정하며 세상에 세워진 나라들과 그리고 세워진 나라들이 얼마나 손쉽게 부패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대선과 한국의 여러 가지 환경들의 어려움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며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나라에 기대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땅의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소망과 희망을 걸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요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몇 주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나고 씨를 뿌리는 비유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가 소망과 희망을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들과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 땅의 나라들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다고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나라와 대통령을 두고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지, 하나님의 천국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과 희망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밭에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돌짝밭에도 뿌려야 하고, 가지가 있는 가시나무 밭에도 뿌려야 하고, 길가에도 뿌려야 할 만큼 대단히 다급하고 대단히 급박한 농부의 심정을 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농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는 비유로 알려진, 아니 대단히 흡사하고 대단히 비슷한 메시지지만 대단히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비유와 오늘 본문의 비유는 대단히 흡사한 비유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가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급한 씨앗을 뿌리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재빨리, 그리고 이 땅 위에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천국이 소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씨를 뿌리는 비유지만 지난 본문과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씨는 제 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길가 혹은 돌짝밭 혹은 가시덤불이 있는 곳, 옥토에 뿌려진 이러한 씨앗의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 자기의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지난주 본문과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난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씨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씨는 성경이 대체적으로 씨에 대해서 말할 때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씨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없었던 또 다른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씨를 뿌렸을 때는 그 씨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 씨가 결실치 못했지만 오늘은 가라지가 등장을 합니다. 가라지. 오늘 성경에는 바로 지난 시간 등장하지 않았던 이런 예기치 않은 가라지가 등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계속 나누기 이전에 준비한 사진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아 보입니까? 숨은 그림 찾기. 자, 가라지와 밀과 보리가 막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디가 가라지일지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보고, 가라지를 맞히는 사람은 가라지입니까? 못 맞히는 사람이 가라지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대부분 틀리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가라지를 좀 구분해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정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과 가라지와 보리, 사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잘 구별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열매들, 예기치 않았던 열매들, 예기치 않았던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씨를 뿌리는 비유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긴급함과 다급함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의 원리에 대한 메시지를 보았다면, 오늘은 천국에서 자라나는 천국의 열매에 관한 메시지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맺혀야 할 열매와 가라지에 대한 메시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천국의 원리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새가 날아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지만, 새가 날아드는 것은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길어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새가 여기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새의 마음이지만 새가 똥을 싸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 조깅을 하는데 그냥 턱 한 대 맞아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주자로 담은 이 메시지는 사실은 제가 창작해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가 너무나도 많은 죄악과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가 날아드는 것,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 사단이 나를 건드리고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단이 열매를 맺고 둥지를 틀고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로 변해 갈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밭에 하나님께서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저는 에덴 동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던 에덴 동산,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환경과 상황 속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원수는 가라지를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저주의 땅,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있는 땅,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소출이 있는 땅으로 우리는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새가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울이라고 하는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를 삼으셨지만 결국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은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시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자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그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자였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락하여 그의 삶의 자리는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이러한 끔찍한 삶으로 그의 삶이 마감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여 가라지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까? 불순종했던 그 한 번의 불순종으로부터, 사단에게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잠깐 내어주었던 바로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고 부리시는 악신이 임하는 삶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히스기야 왕, 저도 개인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제가 죽게 되었을 때 15년 동안만 더 생명을 좀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실 히스기야 왕을 좋아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질병이나 고통의 문제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왕, 유대의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왕으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다 죽게 되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려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러니 좋아할래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100세 인생이지만 100세를 살면 120세 살고 싶고 120세를 살고 싶으면 살다 보면 150세를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여겨진다면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정말 기도의 우리의 제목이 될 만큼 좋은 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15년 이후의 삶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15년을 살려주셨더니 그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며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을 살더냐 하는 것입니다. 15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더니 그는 바벨론과 협상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왕에게 성전 안에 들어있는 보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는 차라리 살지 않았으면 훨씬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았을 뻔한, 아니 자기 자신에게도 훨씬 더 좋았을 뻔한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감합니다. 15년을 연장해 주었더니 15년이라는 삶을 더 주었더니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에 있었던 금방패와 성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모든 성전의 기물을 바벨론에게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가라지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가론 유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택하셨던 12제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니 전 인류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께 뽑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 오직 12명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직분과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인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가론 유다의 인생도 대단히 중요한 인생이요, 너무나도 좋은 인생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부름을 받았다는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는 찬스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가라지 중에 가라지였고 결국 그는 자살로 그의 삶을 마감하며 주님의 공동체에서도, 주님이 직접 뽑은 공동체 내에서도 가라지가 자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고 주님이 선택하신 7 집사, 그 중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니골라라고 하는 이 집사도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니골라 당의 모든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알곡으로 시작해서 가라지로 끝을 맺어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곡으로 시작해서 반드시 알곡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시작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곡으로 끝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옥수수 많이 드시죠? 옥수수를 보시면 이 머리 부분 정말 자라다만 씨앗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라지가 아니라 정말 통통한, 누가 봐도 가운데 알이 딱 박혀서 정말 뜯어먹고 싶은 그러한 알곡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천국은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은
요셉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도망가고 그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요셉이 해야 할,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천국의 백성들이라면 감당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알곡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알곡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천국의 원리는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보다 알곡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22장 9절의 말씀에도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레위기 19장 19절 그리고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두 종류의 씨앗을 한 밭에 뿌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집중의 원리와 그리고 마음이 나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과 신명기 2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뜻과 다른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와 의미들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에 집중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열매를 거둘 것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레위기 19장 19절과 신명기 2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레위기 19장 19절, 신명기 22장 9절 다 구로 시작되거나 구로 끝나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금방 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합하여 혼잡한 재배를 금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혼잡합니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생각도 여러 가지 사건들도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합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 생각이 복잡해요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머리가 복잡합니다 목사님, 가슴이 복잡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여러 가지 씨앗들을 자신의 밭에 뿌리지 말고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해서 그 열매를 기대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감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기록하기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25절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바로 레위기 19장 19절의 말씀처럼 덧뿌리는 자 그리고 가라지를 심는 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열매를 뿌리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증거합니까? 가라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라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는 가라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가라지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들이 되라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로 섬기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을 이렇게 갈라서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자꾸 분열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목사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든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제가 자매만 좋아한다는 둥, 자매들 꽁무니만 쫓아다닌다는 둥,
아마 다 알 겁니다. 저는 늘 약속을 하면 365일 1년 12달 한 장소에서만 만납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렇게 늘 그렇게 청년들을 사랑하고 또 청년부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어찌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던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거 당장 저 라이벌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좀 박살나게, 물론 이렇게까지 기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정말 가라지 중에 가라지 아닙니까? 좀 뽑아주세요. 정말 앓는 이같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던지. 그리고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반드시 시험에 들고 또 이상한 소문이 돌고. 그래서 기도의 힘이었는지 어느 날 정말 그 가라지를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이제 청년이 막 부흥하겠구나, 더 크게 부흥하겠구나.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쫓아냈더니 더 큰 게 들어오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경험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아니, 그것을 뽑아냈더니 더 큰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아, 가라지는 내가 뽑는 게 아니구나. 상대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알곡이라면 우리가 알곡된 인생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섞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 땅에 세우셨다면 그 가라지와 섞여서 잘못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종류와 교배시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섞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곡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가라지를 바라보아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한 동물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라이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이거, 타이슨,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와 사자를 혼합시켜서 자식을 낳으면 라이거 혹은 타이슨이라고 하는 이러한 동물이 등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노새를 아실 겁니다. 아시죠? 네. 노새는 당나귀와 그리고 말을 교배하면 노새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종류의 말 같은 것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순말과 암나귀 사이에 태어나는 또 다른 동물이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노새라고 얘기해놓고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이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새는 암말과 숫당나귀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이 노새입니다. 근데 순말과 암나귀 사이에 태어나는 것을 버새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다 아시는 내용이셨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는 더 이상 생식 능력이 없어서 그 당대에는 태어나지만 라이거나 타이슨처럼 혹은 노새는 더 이상 생식 능력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곡임에도 불구하고 가라지와 같은 두 마음을 품으면 어쩌면 가라지, 가라지 알 이런 것이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곡 같기도 한데 가라지 같기도 하고, 가라지 같아서 가보았더니 알곡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더 다음 세대의 이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세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가라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곡이라면 알곡인 상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집중력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거두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주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3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추수 때, 그리고 추수꾼을 세우는 것, 가라지를 뽑는 것, 그리고 곡식을 묶어서 이 곡식단을 거두는 일은 오직 주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30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잘못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뿌리고 거두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주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나 스스로가 추수 때가 되어졌다고, 이것을 추수하고 싶다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서 이것을 추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때때로 정말 너무나도 성급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 그러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열매를 거두어 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신발을 다시 고쳐 신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교회가 좀 더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고,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하는 것을 보고 싶고, 또 교회도 건축하고 또 더 많은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학교도 짓고 정말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열매를 거두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셔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추수의 때라고 말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주님께서도 뿌린 것들만 거두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는 얼마나 뿌리지도 않은 것을 거두고 싶어서 안달복달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기도로 뿌리지도 않고 말씀으로 뿌리지도 않고, 아니 뿌리는 신용만 하고도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싶었는지, 아직도 뿌려야 될 것이 훨씬 더 많고 아직도 뿌려야 될 시기일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뿌린 것이라고는 겨우 좁쌀만큼 한 줌의 씨앗을 뿌려놓고는 어쩌면 이 창고 곳간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열매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가라집니다. 내가 뿌린 것만 거두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뿌린 대로 내가 거두며 뿌린 것만큼 거둘 수 있는 원리뿐만 아니라 바로 뿌리며 거두는 것, 이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고 내가 뿌린 것만큼 거두게 하는 모든 은혜가 바로 이 천국의 원리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로 뿌려놓지도 않고 저는 어쩌면 대형 교회를 꿈꾸고 1000명, 2000명 한 번 설교하면 몇만 명이 막 부흥하는 그러한 허상을 쫓아 어쩌면 가라지를 쫓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뿌리고 또 열심히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두라고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혹시 여러분 그게 가라지는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라지는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여러 가지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당하지 못한 것, 자신의 땀과 피와 힘으로 심지 않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
바로 그 가라지 때문에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보기도 합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린 분도 주님이시오, 가꾸게 하는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합당하고 필요한 열매만큼 가장 필요한 것들로 열매를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그 통치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요, 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둬 들이시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열매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 소출이 아름답든 내가 기대한 만큼 그것이 풍부하든 풍부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러한 열매라면,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열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이 땅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아직도 뿌려야 할 때인지, 가꾸고 거두어야 할 때인지, 주님께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인지, 우리는 이 때를 하나님께 맡겨놓았기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뿌리신 그 씨앗과 열매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님의 손으로 거두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열매 맺히게 하는 삶의 자리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그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알곡과 하나님의 열매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가라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열매로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거두어 들이시기까지 우리가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리고 가신 것, 우리에게 거두라고 명령하신 것, 우리가 거두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두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